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우리 마지막 절 40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40절 4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그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마태복음 10장이 굉장한 의미가 있냐라고 서두에 10장에 들어오면서 말씀하셨던 것은 마태복음 9장까지 예수님은 혼자 귀한 사역을, 하늘의 사역을 또한 천국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1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귀한 사역을 함께 공동으로 이뤄가는 이 사역의 출발점이 마태복음 10장이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이뤄가는 굉장한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대가가 있고 이러이러한 모습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잇는 자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잇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늘 이 40절로 4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이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가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축복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이 세상이 이리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그래서 계속해서 10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혹은 예수님을 따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평탄한 삶이 결코 아니다.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보내는 그런 삶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어려운 삶이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상급에 대한 상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40절로 42절에 예수님은 큰 마무리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40절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보십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세 단계의 문장을 자세히 돌이켜보면 너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일 선상에 대해서 지금 동격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감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들 그런 어떤 위치에 동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어마어마한 동일선상에 지금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같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일선상에서 그런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넘겨서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시작.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만 너희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동일선상에서도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관계, 예수님의 관계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주 독특한,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관계.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엄두도 낼 수 없는 이 관계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관계를 조금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리면 이 관계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관계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국가대표의 관계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국가대표다. 하늘나라의 국가대표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그래서 너희를 무시하면 그 국가대표를 파견한 국가를 무시하는 것이고 왕을 무시하는 것 같다라고 이 누가복음 10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국가대표인 제자들과 성도들은 나는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믿을 때에 보십시다. 예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다. 이런 관계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또한 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특별한 관계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다면 세상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고 이런 관계를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상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국가대표? 나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국가대표라고 라고 하는 믿는 순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축복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국가대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국가대표는요, 이 세상에서 국가대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4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가대표는 일반 사람과 다릅니다. 특별한 훈련을 받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결국 국가대표의 위치에서 나라와 명예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국가대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국가대표와 같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1절과 42절에는 우리가 보았듯이 10장 42절과 42절에도 아주 특별한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는 자는 맨 마지막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세 문장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들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를 섬기면 결단코 상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기면 받는 상이 무엇일까? 섬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섬기는 삶을 살 것을 국가대표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민해 봤어요. 선지자를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가 등장해요. 열왕기상 17장에는 한번 생각을 한번 복귀해 보십시다. 아하방 때에 하나님은 3년 동안 그 땅 가운데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임을 선포하신 당일부터 그 땅에 정말 3년 동안 극심한 가뭄에 휘달립니다. 엘리야는 그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요단 앞 그릿 시냇가 앞에서 그렇게 지내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전해주는 떡과 물고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극심한 가뭄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 때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그 그릿 시냇물도 말라 버리게 되죠.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 거기에 가서 과부를 만나 도움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르밧 과부를 만난 그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 가난한 그 과부였기 때문에 그 과부에게 자기를 도와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요구하죠. 물과 떡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말하기를 내게는 떡은 없고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이 있는데 이 마지막 이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 자녀 있는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대접하고 그 나머지는 너희가 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요 그 과부에게 축복을 하죠. 뭐라고 축복하냐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3년이라는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그 과부는 어떻게 해요? 풍요로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 맞아요. 우리가 보았던 구약의 이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과부에게 임하신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창세기 18장 3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해요? 멸망을 받아요. 의인 10사람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게 되는 의인 10명의 가치가 소돔과 고모라 땅의 가치만큼 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 105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57쪽. (1절)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57쪽 예레미야 5장 1절 다 같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의인 한 사람을 쉽게 말하면 찾으면 이 성읍을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의인 한 사람과 성읍 전체의 죄악을 동일선상에서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의 가치가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의 무게를 이길 만큼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의인을 영접하고 의인을 섬기는 자는 그 의인이 예루살렘 전체와 혹은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전체와 그 맞먹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의인이 받을 상을 의인을 섬기는 자에게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상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 결코 그 섬김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라고 42절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냉수 한 그릇과 같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결코 잊지 않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우리가 아는 지극히 작은 것, 그것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렇게 순종하는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라고 그 결론을 내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과 같이 그 십자가를 흘려 보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의인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할 영혼, 흘려 보내야 할 곳이 어딘지를 기억하시고 우리도 그 작은 것 하나 흘려 보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큰 상급이 있는 이 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할 때요. 어저께 보니까 터키에서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지진이 엄청 크게 났더라고요. 저도 이제 터키를 다녀왔지만 터키에 제가 어저께 방송을 잠깐 봤는데 아가페 교회라고 있는데 그 아가페 교회까지도 이 지진 때문에 아가페 교회인가요? 정확한 지진 때문에 무너졌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의 교회들도 무너질 정도로 지진이 엄청 크게 나서 보도에 보면은 5,00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5채 중에 3채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집이 5채 중에 있으면 3채가 무너질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시신조차 지금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저도 터키에 갔을 때에
그 현지의 교회들이 있어요. 정말 터키는 이슬람 문화잖아요. 거기에서 복음을 들고서는 아마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교인들과 혹은 그 나라 민족의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지만 하나님 터키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 터키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역사들이 있는 그 땅에 다시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가겠습니다.